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에 모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 정말 그 주의 은혜를 나누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진리 가운데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이 이제 17번째 시간이고 이제 저희 우리 교재는 이제 20주차의 내용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내용의 주제는 칭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칭의에 대해서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칭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써 있습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일이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그게 칭의다라고 이제 문답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 해설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신 은혜의 행위다라는 거죠. 칭의는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칭의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인된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게 칭의가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시는 게 칭의의 개념인 거죠. 칭의는 정죄의 반대말이다라고 써 있지요. 정죄는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법적인 용어라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칭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영혼 속에 그거를 주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시는 법적인 용어다라는 거를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행위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서셔서 단번에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는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 은혜로운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믿음이나 회개나 선행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 또 회개, 선행 이런 것들은 칭의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길 만한 공로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칭의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칭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에 힘입어 믿음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대하며 내 삶이 죄로 가득한 더럽고 추악한 인생이었구나라는 걸 인정하며 회개하게 되며
또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은혜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행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 회개, 선행은 칭의보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로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정적 용어입니다. 칭의는 한 번에 그냥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와 같은 점진적인 사역은 아니에요.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딱 단번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그 용어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 용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에서 빌려온, 그러니까 법정에서 쓰는 그 단어를 사용해 온 게 바로 이 칭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용서를 받았다라고 땅땅땅 선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의로운 자로 여겨도 좋다라고 선언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좀 그 개념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선언함을 입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마치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죠. 죄를 지었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의롭다 선언받고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의 그게 되었다라는 거지, 우리의 죄가 원래 있었는데 얘는 이제 죄가 없어. 그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죄가 있었는데 용서받았어. 그 개념이 칭의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뒤에 또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요 뭐도 아닌 진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고 그게 칭의의 개념이죠. 자, 칭의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율법의 심판을 면제해 주는 게 용서다라는 거죠.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을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이 용서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66권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이런 것들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애당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용서는 마땅히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불에 내던져져야 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인데 거기서부터 방면된 것을 의미하는 게 용서며 또 그 용서에서 더 나아가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양자라는 우리가 그 주제를 공부를 할 건데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용서라는 단어 안에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는 칭의는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받은, 용서함을 받은 이런 선언의 의미도 있고 또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칭의의 또 다른 요소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간주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간주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는 것이죠.
인간은 율법의 모든 규정, 1.1획, 이거 1.1획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가나다라의 1.1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 있는 1.1획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율법의 이런 모든 1.1획, 이 모든 규정을 지켜야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또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그 공로 또 내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잘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들을 충족시키시고 율법의 규정들을 만족시키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선언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선택된,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이 선언될 수 있는, 선언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자로 간주될 수 있는 거. 참, 얼마나, 참 다행이고, 또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며, 참 이 부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은혜가 더욱더 더해져서 의롭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안 되고 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자꾸 죽여나가면 나아가려고 하는 게 정말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지 우리는 모든 게 끝났어. 복음으로 모든 게 끝났어. 용서함 싹 받았어. 그러니까 용서함 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앞으로 너 지을 죄도 용서받았어. 그냥 누려. 그거는 칭의를 오해하는 것이고 칭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의미와 그 사랑의 의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간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칭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 그것을 힘입어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왜 우리가 책임 전가한다고 하죠. 왜 그걸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그때 그 전가거든요. 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를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율법 전체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 죽음에 자신을 기꺼이 순종하고 내어놓음으로 이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을 보이시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확보해 놓으신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 보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 옛 구습을 다 벗어버려라.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네 몸을 쳐 복종할 정도로 선수가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달려나가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맨 위에 이 맨 위에 부분에서의 칭의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 믿음, 무슨 선함, 회개,
선행 이런 것들은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그 개념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게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인본주의야라고 표현을 말도 안 되게 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 안에 있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자유로움을 얻었고 우리는 그것으로 마땅히 달려나갈, 성화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나갈 수 있는 자격과 모든 것을 조건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랑 흔히 우리가 하게 오래 들었던 인본주의라는 개념이랑 사실 다른 얘기인 거죠. 그거는 신학을 잘못 이해하면,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제대로 이걸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여겨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이게 의의 전가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의롭다함을 얻은 이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미션을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맹목적인 믿음, 광신적인 믿음, 그런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자신의 그 어떤 행위로도 수백만 번, 아니 그 이상을 죽었다 깨나도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를 철저히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자신의 불의를 철저히 인정하고 내 행위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만족해 놓은 기준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간혹 정말 오해하시는 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과 그 구조 방식,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은 하지 않는데 이미 그분의 머릿속에 깔려있는 저변에 이건 뭐냐면 전도 많이 하면 전도하러 막 평생을 그러고 다니면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내 죄 지은 거 이쁘게 보시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전도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혹시 전도를 어떤 행위나 내 의로움을 위해서나 내 어떤 성과를 위해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테스트를 쌓아 올리시려고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유튜브로들도 많이 보시니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도는 내 업적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훈장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신앙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가서 면류관 쓰고 전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은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쓴다. 이런 얘기들 다 틀린 얘기입니다. 다 틀린. 공로예요, 공로. 무슨 천국에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성경도 오해하고 신학도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 이게 오직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 불의를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나는 내 죄 문제를 여기 자꾸 또 사단을 개입하는데 그건 다음 얘기고요. 사단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 안에 있는 그 죄성, 그 더러움, 악함이 문제인 거예요. 그 불의를 철저히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로 도무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인정. 그래서 나는 나의 불의함을, 그 죄의 추악한 더러움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기를 갈망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의를 덮기 위한다라는 이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 그 구약에서 제사 지내는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그 위에 양의 피를 쏟아서 덮어버린다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면에서 두 가지 틀린 부류가 있는데요. 율법주의자들도 틀렸죠. 율법주의자들은요,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불의하거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바리새인 성경에서는 그렇죠. 교만하죠. 하지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끊고 다 하나 말씀드리면 율법주의자들도 틀린 것이고요. 율법 폐기론자들도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모든 걸 끝내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거는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얘기니까는 필요 없어, 이제.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복음입니다. 이걸 율법 폐기론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필요 없다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했고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산상수훈에 대해서 뭐 너무도 많은 설교가 나와 있고 너무도 정확한 주석집들이 나와 있는데 그 어디에도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내 스스로의 위안이나 사람 듣기 좋게 하려고 말하는 그럴듯한 거짓된 교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이번 주 우리 주일 설교 그 내용 중에 하나죠. 거짓을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도 틀렸지만 극단으로 가는 율법 폐기론자들도 명백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내 안에서 공로를 돌리게 하는 그런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인간 안에서 어떤 자랑할 만한 요소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얘기다. 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의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죠.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너무 좋은 단어죠. 하지만 수많은 지구상의 수많은 단체와 교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는데 그냥 군대에서 암고 외우듯이 하는 그냥 단순 주문에 불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안에 있는 진리의 깊이와 비경과 이 넓이 이런 것들은 배울 생각도 없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냥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남묘호랭개랑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배우면.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의롭게 하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맞아요. 정말 이렇게 해야 돼. 이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의를 내게 적용시키는 도구가 되는데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 그 은혜, 긍휼함,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 모든 거를 달라고 우리는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의롭게 하는 믿음은 내 행위, 의로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요. 이거 자꾸 우리는 올라오는데 이거 자꾸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상태. 내 모든 행위나 의로움 포기하고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냥 바라보면서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좀 이룩했습니다라는 그 모든 거를 포기하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나는 바뀔 수 없고, 나는 하나님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처참하고 참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자, 그래서 보세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내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다라는 것.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우리의 불의를 덮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경의 진리를 더욱더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이고요. 뭐, 이제 매일 성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리딩 지저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추천해 드린 책이 있죠. 이제, 뉴욕의 센터 처치 목사님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 아니면은 또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김세윤 박사님 구원이란 무엇이 이런 여러 가지 참 우리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서, 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롭게 하는 믿음은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냥 이 땅에 있었다라는 그런 정도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용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죠.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아직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왜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라면 믿음이 사실 발생하지 않죠.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활용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쓸 수 있구나라는 식의 이상한 게 발동하는 거죠. 그거랑 믿음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 내 스스로의 그 의로움, 자꾸 이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더러운 존재고 이런 존재지만은 내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위안 삼는 정도로 생각하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내가 전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의롭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구원의 길에서 멀리 있는 겁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의 특징은 심령이 가난하고 낮아진 상태로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분이,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 또, 뭐, 사순절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맨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죄 지은 사람 마냥 그렇게 늘 그렇게 슬퍼하고 막 그러냐. 그리스도께 다 끝내셨다.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서 사람들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의롭게 하는 믿음의 특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앞에 서서 내 심령이 가난하고 낮아진 상태로 나는 어쩔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그 비참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며 그 안에서 감사함이 회복되어지고 찬양함이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로의 자유함을 체험하게 되는 그게 순서입니다. 그게 순서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 신앙에서 제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칭의라는 이 부분을 통해 많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믿음 이후입니다. 우리는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믿음 이후에 행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요즘 대표적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많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 받은 이후에 그 구원의 뜨거움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 어떤 내가 막 열심히 하려는 행위가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 내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성경 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없어요. 없어요. 다시 보세요, 성경. 그 법은 어디서 나왔는지, 네. 그런 단어 없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며 이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지어도 사실은 구원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전부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합니다. 다 틀린 신앙이. 그래서 여기 써있죠. 모두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이 유효하도록 선택된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가운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게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데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화인 맞은 양심이 뭐냐면 우리 왜 인감 증명 이런 거 할 때 그 인감 도장 그 인이 도장 인자거든요. 화인이 뭐냐면 불도장. 아, 우리나라 그 사극에 보면은 그 추노 옛날에 그 드라마 있었는데 거기 보면 노예한테 낙인 찍는 그 도장을 불도장이라고 해요. 뭐 어깨에 찍기도 하고 이마에 찍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걸 화인이라고. 화인 맞은 양심. 사단의 도장에 찍힌 자를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지어지지가 않아요. 깨가 없는 사람은 화인 맞은 양심 그 얘기입니다. 참 무섭고 잔인하고 참 공포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참, 나 참 부끄럽다. 나 참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진짜 하나님 바라봐야겠고. 이 마음이 생기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라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발생되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심령에 거룩한 성질을 심으시는 것.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성질을 심으시는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그 영적인 성향을 주시는 것. 그리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영적 성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여라. 내 죄를 혐오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그 성향, 그것으로 나아가게 돼.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정확한 뜻인 거.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따라서 진정으로 의롭게 된 자라면 반드시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합니다.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성으로 기울어져서 그거를 선택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된 자라면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싫고 막 짜증나고 막 이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죄랑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구원에 이르는 은혜, 성화의 은혜로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본문이 그 본문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심으로 가장 먼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듣게 되시는 모든 분들 성도님들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부터 마찬가지 모두가요.
킹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구원받으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그래는 난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인데, 내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성령을 속상하게 만드는, 성령이 막 속이 뒤집어지게 만드는 그런 미련함으로 자꾸 나는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 이것이 우리 심령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 너무 힘들더라도 너무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모두 나아가는 방향들이 정말 먼 훗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준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유튜브로 또 생방송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듣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